어,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뒤집어 까서 난리를 치죠. 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더 나누고 베풀면 어떤 물론 아이들이 다 좋아요. 그런 모습도 좋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 먼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물론 뭐 뒤집어 까져도 주긴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더 이렇게 마음이 고와지면 분명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뻐서 한 개 줄 거 두 개 주게 되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도 내 생각, 내 뜻 하면 뒤집어 까져서 하나님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3장 13절에서 야고보는요, 저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을 찾으셨죠? 하늘의 지혜를 택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총명한 자를 찾더니 이제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 같지만 이 두 질문은 밀접하게 계속해서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으로 그것을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화평과 의를 낳는 지인 하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4장을 보면요, 반대로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혼란과 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들을 혼탁해하고 악하게 하는지. 야고보서 3장에서 이미 14절에서 마지막 16절에서 세상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시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요, 시기심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이 하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있는 이유가 너희 지체 가운데 싸우는 뭐 때문이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문자적으로 그 정욕이 너희 지체 안에서 싸고 있다 말합니다. 이 지체는요, 교회의 여러 지체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 너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정욕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내 속에서는 막 끓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려는 욕망이 자신을 섬기려는 욕망과 어떻게 해요? 충돌하고, 내 속에서 나를 더 드러내야 되고 나를 더 뽐내야 되고 내가 더 높임 받아야 된다는 마음과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결국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 이게 바깥으로 갈등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우리 안에서 전투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의 밖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만 자꾸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야,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런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뭐래요? 살인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진짜 죽이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살인까지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싸움,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로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막 이렇게 해, 눈으로 죽인다 그러죠. 진짜 문자적으로 칼로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눈으로 흘김으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에 있어서 고상한 원인이 있을까요? 난 고상한 이 원인, 나는 고상해서 이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고상한 원인은 없습니다. 왜요? 보통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욕과 욕구,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려는 욕구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욕구는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 감각적, 기쁨, 성적 쾌락을 위한 욕구, 나의 만족에 대한 갈망,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싸움을 이끄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라고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은 주말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단적인 예로. 근데 이 취미 생활이 좀 비싸요. 근데 아내는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은 한정적인데 이거는 나는 이걸 쓰고 싶고 아내는 이 김치 냉장고를 사야 되고, 그러면 싸웁니다. 우리가 김치 냉장고를 사면 20년은 거뜬한데, 그럼 남편은 나도 열심히 일했어, 나에게도 주어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딱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싸움이 말싸움이 되면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좀 틀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꼬투리를 하면서 점점 그 냉장고에서 멀어집니다. 사실에 입각한 이유로 이기기 위한 진리를 사용하죠.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있었던 과거를 막 끌어내죠. 우리의 역사, 어떤 역사,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하면서 그 서운했던 그 역사를 끌어내서 사실들을 약간 왜곡해요. 왜? 서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고보의 말처럼 결국 시기는요, 물질적인 욕구를 선동하고 그 욕구는 나름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욕구를 추구할 때 싸우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마음은, 이해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갔다 와, 이 말이 아니라 냉장고, 서운하게 했던 그 모든 과거들의 역사가 끌어나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의 욕구를 너무나 추구한 나머지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게 조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4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절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너희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왜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갖고 있지 않은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쏟아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강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든 간에 주님에게 이기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구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우리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기적인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실까? 아무래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욕구가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외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기도했지만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자동차를 사러 갔을 때, 내가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러 갔을 때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수준에 맞게 사야지. 그런데 갑자기 막 보여줘요. 그 셀러리맨이, 야, 이 상황 뭐 안 마도 됩니다. 이거는 막 냉장고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 차를 90% 세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것을 명확하게 말로.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저거 90% 언제 세일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지만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휴가 혹은 집수리 혹은 어떤 나의 지위를 바랄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면 복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겸손, 재고백,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어딘가에 숨겨놓던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냥 대놓고 정욕에 쓰려고 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청은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되게 악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거 안 들어주시니까 부끄러우니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예 드리지도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내 욕구대로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와 같이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서 예수님과 원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는데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이러한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제목은 영적 음란이 아니라 영적 가늠한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아내된 자, 예수님과 결혼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들이쫓는 자, 다른 신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그들의 신들을 쫓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계속 이스라엘들에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연배하려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추구하려는 자들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유부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만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결혼을 한 나의 남편이 만약에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에게 대해서, 이렇듯 간음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더 나가서는 세상과의 우정조차도 반대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친구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벗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다정한 지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 시대에도 벗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공유하고,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이러면서 벗들은 그 관심사, 가치관, 목표를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았던 것이죠. 필요하면 재산까지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일할 때 손발이 척척 맞죠.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고귀하고 제한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세상에는 물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친구처럼 대할 수는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벗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것을 공유하기보단 그들의 좋은 이웃은 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동료는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을 가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회냐면, 세상은요, 취득사회,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은행의 계좌, 집, 옷, 자동차, 그것으로 이 세상의 행복을 규정합니다. 또한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성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지위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우리의 업적, 내가 일해서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내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존재, 그리고 명문가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알리는 PR의 사회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잘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신조는 나는 매우 잘 나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 잘 나가. 내 아들은, 내 자식은, 내 손주는, 내 남편은 이래 저래.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상의 것을 드러내길 원하고 돈과 명예와 그것을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지위에서 규정해 버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둘의 사이는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이 충돌하듯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다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다는 거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두운 얘기 속에서도 좋은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간음했어? 이혼 각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자기 아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기식으로 주님을 위해 백성들에게 구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구애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인간의 역사는요, 어떻습니까? 대체로 잘못된 그 욕망들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죠? 성취하고자 하는, 영광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기적인 욕구에 에너지를 막 쏟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지켜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재능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분명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기심에 의해서 그 동기가 유발되거나 최종적인 욕구를 맛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더 높은 목적, 하늘나라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그 열정과 혈기와 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지만 이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막 깎아내리는 것 같고, 니네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봐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모습. 그래서 너는 어떤 열망을 갖고 있냐, 무엇이냐. 너의 영혼은 물건, 경험, 명성, 권세에 대한 이 이기적이거나 야심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아니면 잘못된 목표, 단순한 번영, 평온한 기분 좋은 여가 활동을 위해서 이국적인 경험들을,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고 여러 가지 즐기고 누리며 그것을 간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중심적일 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약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기울어져 있고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지, 우리 속에서 죄된 열망이 있는지, 혹은 그 가운데서 시기심이 있지는 않는지. 야, 저기 누구누구 엄마네는 해외여행 갔대. 이걸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의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런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죄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기심이 발견됐습니다. 시기합니다. 이 못된 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점검해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니네 이렇지 않냐? 네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 하지만 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유죄이며,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수치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할 때, 우리가 자비를 간청할 때 하나님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어떤 일을 오래 하든지 어떤 일에 수고를 하든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냐면요, 그것은 지식에 대한 교만,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웃기거나 이득을 보기에 어떤 사람을 깎는 분별 없는 입술, 사회에 오염되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잘 어울리려는 욕구. 우리가 겸손하게 이러한 것들을 회개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연약함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는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교회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 모습 가운데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나는 괜찮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내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보단 내 스스로에게 그 말씀 앞에 야고보가 오늘 얘기하듯이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다투고 있는지, 어떠한 시기심과 욕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그 죄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